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독일의 아이스베렌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교회에 또 찬양대원이었고 변호사를 꿈꾸었던 마틴 루터는 어느 날 들판을 걸어가던 중에 친구가 눈앞에서 벼락을 맞아서 즉사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먹고 그 길로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황청의 가르침이 모두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교황청의 가르침이 성경에서 너무도 많이 벗어났음을 알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황청을 방문한 이후로는 온갖 허위와 부패로 가득 찬 종교 집단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교황청이 대성당을 짓다가 공사비가 모자라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면죄부를 구매하면 본인은 물론 이미 죽은 자들의 죄까지 사함을 받는다는 거짓 선전에 루터는 의분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의 중세 시대에는 교회가 엄청나게 번창한 시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되고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교회 역사에서 가장 많이 부패한 시대가 중세 시대였던 것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고자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창세기의 말씀을 어떻게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굳건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며 가감하는 것이 바로 타락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본문에 등장하는 뱀은 평범한 동물로서의 뱀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간교하더라 라는 말은 뱀 자체가 악한 동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뱀이 본질적으로 악한 동물이라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는 말씀은 사단이 뱀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서 사단의 악한 꾀로 사람을 미혹했음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단의 첫 말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의문을 갖게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의문을 갖게 하는 말. 그 이전까지는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는 그 어떤 의문은커녕 질문조차 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무조건 예하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되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일에 문제가 될 것이나 의심이 갈 만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완벽한 세계, 아무런 의문을 던질 이유나 필요가 전혀 없던 그 낙원의 세계에 사단이 찾아와서 불수 의문을 던져왔던 것입니다. 그 의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의 질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말씀을 하였느냐라고 사람의 마음을 실로 간교하게 자극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동산 모든 나무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사단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겠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어요?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즉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 가장함으로써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간의 활동을 제한하고 속박하는 분으로 인식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신적 신실성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 불만을 갖게 하여 결국에 하나님께 반역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이 같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교묘한 질문에 하와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하와는 우선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라고 하신 말씀을 따른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말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것은 빼기도 하고 어떤 것은 붙이기도 한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여기서 각종이라는 말과 임의로라는 말을 빼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만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처럼 말을 빼고 더한 말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만의 씨가 싹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것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는 투정과 불평의 말투로 대답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와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슨 말입니까? 죽을까 하노라라는 대답이에요.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죽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하와가 이렇게 원래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말하는 것은 그 어감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즉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만과 함께 경고 말씀에 대한 불신까지 이미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바로 그 약간의 가감과 작은 의심이 인간의 타락이라는 엄청난 결과로 미끄러져 가는 첫걸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역시 그때와 똑같은 수법으로 교묘하게 사람을 영적으로 타락시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미국의 어느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옥은 없다 그러죠. 지옥은 없다. 왜 없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사람들이 듣기엔 좋은 얘기잖아요. 그죠? 또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들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다원주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가감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엄청난 비극을 불렀던 사단의 강교한 미혹이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사단의 이 같은 미혹을 경계하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불신하여 거역하는 것이 타락의 극치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는 3절에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간교한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말한 것에 대한 허점을 발견하고 즉시 강력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말을 사단이 내뱉었던 것입니다. 단지 조금만 바꾸면서 시작되었던 의심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불신으로 이어진 거예요. 사단이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했다는 거죠. 죽지 않는데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불신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어기는 자를 죽이신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다라고 건방지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말을 바로 사단이 사람의 귀에 속삭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심의 눈덩이를 굴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 말씀에 대한 정면 불신에까지 이끌고 간 사단이 이제 하와에게 마지막 미끼를 하나 던져줌으로써 불신하게 완전히 빠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을 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변질된 진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 사람은 실제로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단의 말은 결코 진실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선악과를 먹게 될 경우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였지만은 사실 아담과 하와는 비록 육신의 눈은 밝아져서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과 악을 볼 수는 있게 되었지만은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영의 눈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밝아졌지만 영의 눈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선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악은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선을 행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는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뭐라 그럽니까?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을 내리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결국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전히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품고 선악을 판단하는 영역에까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일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사람의 머리만 가지고 윤리와 행동의 판단의 기준을 세우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 여러분, 차별을 금지한다는 말은 좋은 말처럼 들려지잖아요. 그죠? 인간이, 사람이 인종의 인종으로 인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성, 여성으로 말미암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맞는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도리어 불평등을 받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차별금지법을 행한 나라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보고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아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이요.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 자체도 차별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부모 1, 부모 2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일이.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적인 말이라고. 얼마나 황당해요. 얼마나 황당.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같이 선과 악의 판단을 오직 인간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꾀임에 빠졌을 때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양심적인 인격체나 자기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 수 없는 수치로운 처지로 전락하게 되고 말았던 거예요.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하는 말을 들은 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과 불만을 가지게 된 상태에서 선악과를 보았을 때에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마르는 거예요. 그 선악과는 이전에 볼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였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다는 거예요. 즉 하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길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걷잡을 없이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는 타락한 인간에게는 즐겁고 재미있고 마음에 끌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눈과 입과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르는 것은 곧 사단의 말을 따르는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육체적인 본능이나 지적인 감각을 따르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방향이 아니라 항상 사단이 유혹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죄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자기 욕구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망설임 없이 하와가 주는 대로 그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죄는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전염성이. 여기서 아담이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 범죄의 책임을 하와에게만 전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자기와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라는 뜻도 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남편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즉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는 말을 걸어왔을 때 아담도 바로 그 하와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 동시에 둘 모두가 다 눈이 밝아진 것이 그 사실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백한 금지 명령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에게 단 한마디의 이의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 완전히 타락하게 된 인간이 범죄 직후에 얻게 된 것은 바로 죄에 대한 수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7절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벌거벗은 몸에 대하여 갑자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에 대한 수치를 느끼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만을 순종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종교를 하며 무엇을 강조했어요? 오직 말씀, 성경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즉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서는 길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중세 때에는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이 됐어요. 라틴어로. 근데 라틴어는 너무 어려워서 성직자들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성경을 백성들에게 주지를 않았어요. 성경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옛날 오래된 중세 때에 그 성당에 가면은 성화가 많잖아요. 성화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성도들이 보라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렸어도 그림을 보고 성경 내용을 어떻게 세세하게 다 알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무식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타락하니까 그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다 타락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게 중세교회였다고요. 중세교회. 요엘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세상에 재앙이 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종교개혁 시대를 통해서 그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징계하셨고 또 그 가운데 깨달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선진들이 어떻게 교회를 회복시켜 나갔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시 한번 종교개혁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말씀에 벗어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나 자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세워나가고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세상 죄악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굳건하게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게 해 주옵시고 또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밀려오는 많은 유혹과 환난들을 잘 이겨나가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대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법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여 종교개혁주를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미혹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은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징벌을 받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 사는 길이요 복받는 길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어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아버지 입에 아버지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진리의 말씀을 권히 지켜나가며 아버지 세상죄를 이겨나가며 이 세상에 아버지 오직 사는 길은 생명의 길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정치인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대적 하나님이 아버지여 기뻐하지 않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 땅 이 백성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가운데 이 나라가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고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굳건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 믿음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다하게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지금까지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나라 백성 위정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전쟁과 환난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간의 죄악들을 회개케 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하며 이 나라가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나라로 열방을 향하여 착할 쓰임받는 나라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흔들림 없게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악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입술을 앞둔 자녀들, 취업하는 자녀들, 또 결혼 정령이 된 자녀들이 많이 있사온즉 앞날에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꿈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또 연합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굳건히 세워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